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앞에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어서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말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이 히스토리라의 말의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질문해야 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모세오경의 끝이 모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네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들을 쓸 것인데 그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었다. 이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육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육경. 그러니까 오경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못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실패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여호수아서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은 미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경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경 여호수아는 오경의 완성이고 동시에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모세의 자질이 부족했으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질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모세의 영성 여호수아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무술 실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통솔력, 웅변력 다 점검해 봐도 모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렇게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순종하면 심판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난 복을 받았지만 모세는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1세대와 모세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는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르는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의 교훈은 질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느냐? 이 주님에 대한 답은 뭡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불순종만 늘 한 것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10절 이제 시작을 봅니다. 자, 역사서에서 이제 1장 10절에서 이해라는 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해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너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해라고 해요. 이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순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동안에는 사랑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솔선수범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먼저 본인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합시다. 이래 하면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역사를 이제 시작해 나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부터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 순종해서 제일 먼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부릅니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말해라. 내 혼자서는 200만 명 되는 이 백성을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너희들이 이 진중에 다니면서 말해라.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래서 준비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3일 동안 너희들이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양식을 준비해라. 이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데 뭘 그러면 준비해 가면 됩니까? 무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들이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좀 무기를 모아봐라. 이렇게 전략을 짜고 말입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그런 건 전혀 준비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하랍니다. 뭡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먹을 양식. 그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범람. 흙탕물이기 때문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3m, 4m 이상 되고 물이 뚝에 넘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도 쉽지 않은 기적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중에 제일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건너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 되었는데 좀 준비할 마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작 3일입니까? 고작 3일. 40년 동안 안 됐는데 3일 후에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강을 건너간다는 말입니까? 요단강을. 배를 준비하라는 말씀도 없고 보트 준비하라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 준비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양식 준비해라, 양식. 이것도 왜 쉽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양식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음식을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양식이 끊어진다는 말인가? 양식이 끊어진다는 말인가? 40년 동안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이 양식 준비를 이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이 준비를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 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틀 정도 지나가면 음식이 상하여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냥 양식 준비하랍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근데 지도할 중에 아무도 여호수아에게 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지도자부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희 모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지역을 봤는데 목축지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초장이 푸르렀고 그래서 농사짓기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안 됩니까?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애국강 입구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 끝은 지중해이고 동쪽 끝은 요단강이라.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두 지파 반이 요구하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에 반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역이라고. 그래서 불쾌하게 여겼는데 이 두 지파 반 지도자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들이 전쟁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들어주라.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좋은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차지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모세와 약속을 맺었는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모세와 맺은 약속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죽음으로 이 약속이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읽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셨고 지금도 불과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저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내려봅니다. 지도자부터 먼저 순종했고 그리고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 별로 답답한 것 없습니다. 이미 응답 받았고 이미 기업을 받았고 좋은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생각하고 이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누가 순종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부터 순종하셔야 됩니다. 누가 순종해야 되느냐? 축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았는데 순종 이제 그렇게 절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잘 나가다가도 불순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내리막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13만 명 되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 중에 4만 명이 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추거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위르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B 시리즈 이 주석으로 유명한 많은 글을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절대 영향을 받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주석 책을 보면 이분이 참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아주 참 주석을 잘 하셨는데 이분이 친구 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부흥돼 가지고 교육관을 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관 정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교육관은 내 죽고 나서 지으세요. 이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브라브라 교육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르섭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방해꾼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방해꾼.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방해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추금 마땅합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막 지기 부서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추금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원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들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혼 많이 하시고 또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또 10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임신이라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 출산의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 만나야 되고 좋은 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사장은 또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좋은 사장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여호수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만남의 복이 있다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만남. 동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으로 동력한 겁니다. 순종으로 동력. 순종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한 일면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정을 시작하면서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종으로. 비록 75세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까지? 아들을 바치려 할 때도 그냥 바치잖아요. 3일 길을 가서. 당장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이 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3일 길을 가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했다. 순종. 또 하나는 기도의 동력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요수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소원을 갖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가장 강렬하게 표출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수아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는데 여호와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대동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믿음의 동력입니다. 피차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 순종입니다. 그러나 피차 순종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수아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쳐라. 음성을 듣고 전했고 음성을 듣고 요소부터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함께 순종했다는 그러니까 피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로 동력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가 실패한 것 순종했다면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 이들이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치사 선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종이었지만 결정적인 때는 불순종한 게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0번 불순종했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10번 불순종. 우리는 그런 역사의 잘못을 다시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앞장서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순종으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가나안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순종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대동교회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